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요. 자,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의를 향한 목마름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울며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애통해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애통함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뭐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까요? 해결하고자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선은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이렇게 온갖 죄악들로 가득하다 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망함이 생기겠죠. 질병으로 예를 들자면 내 안에 암세포가 다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슬퍼하지만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나을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되고자 하는 갈망,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그 의,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의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의가 제 안에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누리지 못하는데 네 번째 복은 누린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자가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의는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예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자,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거룩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거룩을 향한 큰 갈급함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 줄임과 목마름은 다 있거든요. 무엇을 향한 줄임이고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냐, 이 부분이 다른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줄임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고 줄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추구해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행복을 구해라, 행복을 목표로 삼아라,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먼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필요와 행복은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따라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는데, 자,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그러면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여러분은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시대,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오늘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 배부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줄임과 목마름의 개념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전하실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20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팔레스틴 지역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자리마저도 매일 보장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줄임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끼 정도 굶었을 때 경험하는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줄임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큰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임과 목마름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해해야 맞겠죠. 이런 겁니다. 수많은 날들을, 한두 끼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날들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필사적으로 의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진짜 죽을 만큼 배고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죽을 만큼 배가 고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죽을 만큼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말고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베스트 10 안에 드는 나라가 됐는데, 솔직히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이 오늘날 세대들이 알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내가 제일 많이 배고팠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일 많이 목말랐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과거에 금식 기도하느라 5일 정도를 제가 굶어봤습니다. 5일. 그런데 5일을 굶었는데 사실 그 5일 금식을 위해서 저는 충분히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금식하는 그 5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활동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힘들긴 힘들었지만 뭐 정말 죽을 만큼 나 이러다 곧 죽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목마름은, 가장 심한 목마름은 언제였을까?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심한 목마름은, 진짜 목말라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면 딱 맞을 그런 목마름은 군복무 시절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여름에
2주 동안 저희들이 공수훈련을 했거든요. 그 2주 동안에 한여름에 7, 8월 달에 하는데 2주 동안 공수훈련을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는데 땀은 막 비 오듯이 계속 흐르고 공수훈련은 너무 힘들고 뜨거운 그 태양 아래 그늘도 없어요. 그냥 그 햇볕 아래에서 뒹굴면서 숨이 턱턱 막혀 오는데 그때 아마 살면서 가장 큰 갈증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상태가 한 그 정도가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목마르게 되니까 훈련을 받으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물차 언제 오나, 물 마실 시간을 언제 우리들에게 주나. 물 생각이 잠깐 한두 번 났다가 또 잊어졌다가 또 한순간 났다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온통 머릿속에 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실 때까지 온통 머릿속이 아니라 제 온 몸은 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림과 목마름의 의미예요. 진짜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게 줄인 거예요. 조금 생각이 났다가 또 생각이 안 났다가 그것은 줄인 것 아니고 목마른 것 아닙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이 줄임과 목마름은 그것을 내가 얻어낼 때까지, 차지할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중간에 그것을 찾고 얻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죠. 내가 뭘 한두 번 며칠 간절히 구했다가 포기했다면 그것은 줄인 것 아니에요. 그건 목마른 것 아닙니다. 진짜 목마르고 줄이면 그것을 얻어낼 때까지 한순간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1, 2년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봤다 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최근 1, 2년 사이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없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줄임과 목마름은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가장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시간과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과 돈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가장 많이 그것을 쏟아붓는 것, 그게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PC 노트북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를 보면 내가 요즘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고 줄여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에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을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성을 가장 많이 생각했다면 이성과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지 알겠죠. 하루 종일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거의 내가 하루 종일 그 원수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복수에 목말라 있는 자입니다. 하루 종일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장 많이 검색하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는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일 것이고, 하루 종일 맛집을 검색하고 가장 많이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먹을 것에 목말라 있는 자겠죠. 우리가 사실 입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입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고백들을 흔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진짜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실하고 싶다.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제 그렇게 못 살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형식적으로 내뱉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죄가 재미있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의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 의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에 대하여서 배부르지 못한 이유는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주림이 없는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너희가 의의에 대해서 배부르지 못한 이유는 환경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에 배부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의의에 줄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죠?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과 계속해서 전쟁도 치러야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더 크게 보였을 것이고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너무 쉽게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에버랜드 놀이공원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갔더니 놀이공원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에 뭐 엄청 많거든요. 예, 동물들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 에버랜드 입구에 오락실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오락실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하고 좋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비싼 입장료 내고 지금 에버랜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오락실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봐서 알아요. 근데 오락실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오락실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 이상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등신들이. 우리 집 자녀들이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것들이 정말 큰데 우리는 너무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 그 은혜를 시식하는 정도 시식 코너에서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안주해버렸어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은혜의 삶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인데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쉽게 만족하며 안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의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만족하고 안주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줄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팔복에서는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성경을 보면 의에 대해서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이 더 큰 의의를 갈급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되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도중에 너희들을 멸할까 두려우니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내 사자를 대신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으로 모세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 입성 정도로 저는 양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야지 저는 하나님은 동행해 주지 않은 채 저희들을 가나안 땅에만 집어넣어 주는 것으로는 저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동행해 주실까 아니면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만족하지를 않죠. 하나님과의 동행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하나님의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더 큰 것을 구하지요. 동행해 주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동행 가지고도 안 되고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정도로 쉽게 만족했다면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다 있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몇 년도였다. 아니면 어느 시기였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응답들 중에서 언제 받은 응답이, 언제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습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그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 은혜로 여러분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현재의 수준에서 절대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한들 그것은 엘리야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그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스케일에 비교하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밖에 되지 않아요. 큰 비를 몰고 오는 큰 구름의 은혜는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요 체험을 받을수록 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그렇죠? 체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줄이고 더 목말라져요.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더 많이 배불러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드라마에 가장 많이 목말라 할까요? 줄이고 목말라 할까요? 드라마에 한드, 미드, 영드, 중드, 누가 제일 목말라 할까요?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도 안 본 사람일까요?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일까요? 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드라마를 이제까지 담을 쌓고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제일 목말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끼고 살면 살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누가 기도에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새벽 기도고 뭐고 아무튼 기도회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기도에 목말라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목말라 할까요? 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제가요, 이제 이렇게 방학 시즌에 단기 선교 수련회를 계속 인도하잖아요. 단기 선교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수련회, 단기 선교 수련회.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한 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한두 달 지나면 벌써 모집한다고. 예. 그러니까 계속 단기 선교 수련회를 계속 인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 단기 선교나 뭐 수련회를 누가 기다릴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간절히 기다릴 것 같습니까? 그동안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다리고 더 줄인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줄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누가 은혜에 가장 목말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자, 우리들 중에서 누가 지금 제일 은혜에 목말라 할까요? 목마름의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최근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은혜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들은 더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누구를 만족해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누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세요. 요즘 나는 눈만 뜨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무엇에 목마르고 주려하고 있는 인생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지, 아니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늘 바라보며 그것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냉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줄인 마음으로 구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가나안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향한 은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의와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다가오는 수련회 때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그 풍성한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배부름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목마름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왕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